오는데 빙빙 도는 것이 낭떠러지로 흘러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누워있으면서 저는 어둠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저는 어느덧 교수님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포자기한 마음이 되어 모든 것을 접고 고향인 시골 산골로 낙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열심히 쫓아다니던 목자님은 제게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나는 모든 것이 다 꼬여서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라고 했지만 목자님은 방향을 잘 잡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 은사들이 잘못 쓰여져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방향만 돌이키면 방향만 돌이키면 된다. 아주 쉽다. 방향만 돌이켜라 라고 저한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돌이켜야 하느냐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에게로 돌이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예수에게 돌이켜라.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 마치 뜬구름 잡는 그런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신에 대해 깊이 절망을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제가 품격 있는 학생으로 회복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학년 2학기 기말시험에서 다른 사람이 다 나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몇 장에 걸쳐서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교수님이 옆에서 쓰고 오다니 끝나고 함께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때 제가 거침없이 밀어붙이던 저로 인해서 아주 곤란을 겪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식사하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되었나? 당시 저는 아주 말씀이 충분했기 때문에 정말 거룩함에 절정에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진리를 교수님은 제가 하는 게 좀 약간 무력감을 느끼셨는지 나는 불교 신자네 라고 이렇게 방어막을 이렇게 쳤지만 제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자네는 정말 이제 새 사람, 자네는 이제 완전히 변했네 라고 좀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키네에 생각하러 간 강반하고 성기사는 하숙방에서 하숙생들과 밤새도록 고수업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그리하는 낮 시간에는 잠을 잤습니다. 그는 자다 일어나서 부시작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나는 못나니 나는 바보라고 항상 자학하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깝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루하루 그렇게 깝깝하냐? 너 어제 뭐 했다? 어제 본 걸 한번 적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아침 먹고 잤습니다. 11시에 수업을 들어갔다가 점심 먹고 돌아와 잤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잤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제 한번 적어봐라. 전부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니 나도 깝깝하다. 그는 더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도 말씀을 공부하고 장막생활을 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아주 좋은 점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연약한 분들, 또 이렇게 자꾸 방황하는 분들, 이런 위로가 필요한 분들, 그들은 잘 붙들어줬습니다. 저는 강성의 이런 사람인데, 그는 제 옆에서 저로 인하여서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감당을 해줬습니다. 또 축구를 하면서는 그의 아주 강력한 오른발이 아주 골파 슈팅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그는 축구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의 힘을 얻어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그는 아주 오른발 그 강슛은 아주 빨래줄 같은 쫙
뻗어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수식적으로 가지고 예쁩니다.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은 그가 노어 지내던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그가 들어갔을 때 유일하게 영국에서 유학생 하던 어떤 자매님이 마케도니아 사람과 결혼해서 온 그 유일한 한국 사람은 그 한 사람, 그냥 그 나라 구축까지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라면을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이제는 상당한 기반을 놓았습니다. 마케도니아 현지인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를 아주 매우 좋아합니다. 그는 참 좋은 선교사입니다. 그는 매우 부지런히 제게 스카이프로 성공을 해달라고 초롱합니다. 제가 게으르고 힘들어서 밤 11시, 12시에 이 하나님이 너무 좀 고될 때가 있어서 하다가 중단되고 지금 반복합니다. 폐인 같은 한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고, 그 힘이 구원 그리고 거룩입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여러분들, 귀하신 우리 목자님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거룩하게 되기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멋진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되십니다. 오늘 새벽에 강의하신 우리 안유재 총장님은 제가 학생 시절에 사실 사모하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저를 모릅니다. 잠깐 보시니까 소리가 가졌기 때문에 모르지만 85년 가을에 우리 야곱이 라반에서 종살이 하던 그 말씀, 아비 고개 언덕을 혼자 넘사니, 이분이 이렇게 노래하시면서 메시지 됐던 그 메시지는 아직도 제 심령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로운 그 야곱 말씀, 종살이 하지만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슬픔을 다 쓰셔서 하나님의 큰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야곱을 통해서 12흔적을 세우셨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러면서 본인이 그 아메리카 그 다니시면서 선교했던 그 간증들, 그것들은 아직도 지금 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제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멋지게 살고 계시는 것을 오늘 또 확인하게 됩니다. 더러워져서 개사람같이 살던 것이 우리의 과거였다면 미래는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멋지게 살아봅시다. 3장 무엇에서 거룩해야 하는가? 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면 이런 오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룩하라? 제가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이슬만 먹으면서 매일 기도와 말씀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왠지 거룩은 아주 경건하고 아주 막 엄숙한 그런 분위기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11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장이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자, 11장 1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1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먹을 만한 생물, 즉 음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11장 말씀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는 길짐승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에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목자님들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에 그 부정한 것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히면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먹거리를 말씀하시면서 45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해라, 제사할 때 거룩해라 라고 하면 거룩이란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으로 거룩해라 라고 하면
왠지 어색하게 들립니다. 성전, 제사, 거룩을 어울립니다. 근데 음식 거룩, 음식 깨끗함, 그러면 이것은 어울리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들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먹어야 거룩하게 먹는 것인가?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얀에 먹는 음식으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삶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곳,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곳이 거룩해야 합니다. 먹는 것은 삶의 가장 기초 본능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 일상 커먼의 삶 속에서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생각만 할지라도 다 먹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 돌이 막 큰소리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시면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먹고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배가 채워지면 입는 거, 사는 거, 사냥 않는 거, 좀 더 나가면 명예, 자기 실현 그런 욕구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을 절제하고 먹는 것에서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다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를 조련할 때 제가 저희 집에 조그마한 빨래때문에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요 조그마한 강아지, 큰 것은 돈이 들어 못 키우고 조그마한 강아지는 조금 먹으니까 요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요걸 키우면서 뭘로 조련하냐면 먹는 것으로 조련을 합니다. 그런데 조련의 마지막 단계는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앞에 두고 먹지 않는 훈련이 바로 조련의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구별하게 합니다. 그것을 마치면 개는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군견이든 맹견이든 맹인견이든 그걸 마쳐야 실전에 투입되는 겁니다. 만일 먹는 것을 가리지 못하면, 즉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 개가 아무리 품종이 훌륭한 품종이라도 똥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맹도견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족발집으로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사할 때 거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전에서는 누구나 다 조심하고 또 거룩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머무는 시간은 잠깐이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먹는 것을 찾고 먹는 것을 위해 삽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그 시간이 거룩할 때 거룩은 진정한 가치를 바랍니다. 내 생활의 가장 기초, 내 생활의 밑바닥이 어떤 모습인가? 학교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집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이 바로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는 적당히 눈 가리고 살려고 하고 본성대로 살고 싶어 하고 거짓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화장빨 이런 걸로 그런 자기 진짜 모습을 이렇게 감추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 바로 그 시간들을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직할 만한 그러한 지금을 바로 그 시간들, 그 장소가 하나님이 받으신직할 만한 것이 될 때 바로 그곳이 거룩해집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겠습니까? 저희 센터에 한 학사 목자는 그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개인적으로 약점들이 참 많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왜 이 말씀드리냐면 뒤에 있는 얘기들이 그가 훌륭하고 온전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주 훌륭한 점이 뭐냐면 신실되고 간직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직장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항상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은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 잘려도 안 한다. 이거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것도 나는 잘려도 안 한다. 나는 양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직장에 들어가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술에 대해서 왜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 이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을 한 겁니다. 나는 직장에 들어가서 하는 건 몰라도 요 한 가지는 내가 꼭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해외 지사를 두루두루 견학하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그 책임자가 술을 따라줬습니다. 그가 적당히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자고 이렇게 내려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또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또 거절할 때도 적당히 이렇게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요. 제가 오늘 굉장히 속이 꺾여서 술 마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곧대로 나는 신앙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딱 거절을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느 때는 바닥에다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러다 한 상관이 화가 나서 너 앞으로 두고 보자. 나에게 지키고 너 살아남나 한번 봐라.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아까부터 분노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 방법이 옳고 그르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 삶의 원칙 진실성 하나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여튼 그 회사에 있으면서 아주 진실하게 말하고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오해도 그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주위 사람들은 그가 너는 정말 난 잘 모르지만 네가 믿는 너 하나님을 너는 정말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는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신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위에 상무가 퇴직을 해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상무는 돈과 통장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상무는 이 학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한 사람이 그 직장으로 가게 됐는데 그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도 할 줄 모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무는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도 그냥 있는 그대로 자매님인데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상무는 뽑을 만한 꼬투리가 하나도 없지만 신용도 씨가 소개했기 때문에 믿고 뽑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중국 지사를 책임진 이사가 마음이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이 학사에게 연락을 해서 스카이프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항상 이렇게 안에 곱게 보고 하찮게 봤지만 그가 성경 어려주실 때 이 학사에게 나이도 많고 상관인데 성경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과장이 진짜 신자인 것은 내가 안다. 신과장에게 신앙을 배우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오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저희 예배에 참석해서 11조 헌금을 하고 갑니다. 우리의 평소 삶이 거룩할 때, 우리의 실제 삶, 내 평소 삶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 실질적인 이 삶이 거룩할 때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의 센터에서 한번 열매가 많은 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아마 이 실제 삶에서 생활에서 만났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좋은 향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웃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위로하고 또 그 삶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배우고 공부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과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영향력,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왜 음식을 통해 거룩하도록 하셨는지 납득이 되시죠? 왜 음식을 말씀하시고 거룩하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참 모든 성경이 다 좋지만 이 레위기 말씀도 참 좋습니다. 이러한 정결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승되고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자, 우리는 번번이 죄에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나는 거룩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허물과 실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때로는 이 목자들은 특히 목사가 되는데 정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가슴을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옷이 아니라 가슴을 막 심장을 막 찢어가지고 막 보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우리가 더러운데 때마다 넘어지는데 더러워진데 어떻게 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종인데 그럼 그들을 포기해야 할까? 버려버려야 할까? 이스라엘은 또 우리는 한 번에 당장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향해 꾸준히 나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당장 나의 더러움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나의 더러움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거룩함을 향해 꾸준히 나갈 수 있죠? 때마다 더러워지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는 더러움을 씻고 죄를 사함받는 길이었습니다. 즉 구원의 길이 제사입니다. 레위기에는 속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속죄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의 공서다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길이 구약의 제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제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제사 안에 어떤 정신, 사상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법은 레위기에서도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1장에 딱 제사가 등장합니다. 제사 중에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소제, 즉 감사제 제사 하나뿐이고 나머지 제사는 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네 제사는 속죄가 기본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 용서받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제사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통된 부분을 제사를 드리는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안수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는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짐승,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재물 중에서 가장 대표가 소기 때문에 소로 별칭하겠습니다. 소 머리에 안수를 이렇게 합니다.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안수함으로 소가 나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실제로 소가 대신 제물이 되지만 내가 이렇게 안수하기 때문에 소와 나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안수함으로 내 대신 소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와 내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소 입고로 나가 됩니다. 둘째는 뭐가 되냐면 내 죄를 소에게 얹는 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얹어주는 게 안수를 이렇게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는 내가 하는 겁니다. 구약 제사에서 내 죄를 그 소가 대신하고 또 내 죄를 이렇게 얹어주기 때문에 내가 안수합니다. 소가 내 죄를 짊어지고 제물되어 죽습니다. 이렇게 소가 희생됨으로 나는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서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이 되고 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나왔던 표 이걸 계속 반복됩니다. 자, 대신하고 얹어주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는데 이게 뭐냐면 내 대신 죽으셨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곧 그래서 내가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나는 여기 있지만 바로 이 구약의 이 제사 때문에 이 안수해서 제물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그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 잡으라입니다. 안수를 마치면 소를 잡습니다. 레위기는 소를 잡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번제를 드리려면, 속죄제를 드리려면, 무슨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소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잡는 거 생생하게 소를 잡았다, 지금 피가 나온다, 배를 나눴다, 머리를 자른다,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직접 소를 잡지 않습니다. 또 그 과정,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생생하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서 직접 보듯이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를 알려면 제사가 드리는 그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요 말하는 것은 제가 항상 염려스러운데 너무 잔인하다, 야만적이다 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때 있었던 그 현장을 제가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 좀 잔인하다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상황을 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계방송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장은 훨씬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장보다도 훨씬 덜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는 잔인함의 질을 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대신 제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한 광경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제물이 된다는 것,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손을 잡는 것은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손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손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안다라고 하는 옛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많이 들었고 저희 집에서 농사짓던 소를 팔 때 항상 마지막 소 보면 소의 눈에 눈물이 석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소는 죽을 때는 눈물 흘린다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소는 겁이 많습니다. 소라는 동물은 아주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위 상황이 아주 민감합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보면 이제 채는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이 소가 겁을 잔뜩 먹고 소가 눈이 굉장히 큰데 큰 소에 이만큼 뻐끔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촉촉한 눈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너무 불쌍해서 죽을 때를 한다, 소가 눈물을 흘린다 라고 말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돼지는 어떡하냐, 꽉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돼지는 그냥 세상이 돌아가도록 꽉 소리를 칩니다. 개는 어떻게 하냐, 몸을 땅에 꽉 치고 그런 소를 끌고 와서 제사하는 사람은 날카로운 칼로 소의 목을 확 찔러서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을 탁 이렇게 찾아서 동맥을 자릅니다. 그러면 붉은 피가 분수처럼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 피를 그릇에 이렇게 받습니다. 그걸 묶어놓고 하는 거니까. 이때 이 제사하는 사람은 식도와 기도가 이제 여기를 현대 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발버둥을 치면서 소가 이게 거칠게 숨을 쉴 때마다 피를 막 울컥울컥 내면서 피를 다 쏟아내게 되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팍 쳐버리면, 소가 팍 죽어버리면 피가 나오다 말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니지만 피를 최대한 쫙 짜내야 되기 때문에 동맥만 탁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는 아주 그렇게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소는 그냥 막 입에 거품을 내면서 꽉 하면서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발버둥이 잦아들고 몇 번 소가 경련을 일으키다가 마침내 소의 심장이 멈추면서 목에서 더 이상 피가 흘러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잡으라입니다. 셋째, 피를 뿌리라. 피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 뿌림은 생명이 희생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본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피를 뿌렸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럼 피로 맺었기 때문에 너희가 없으면 너는 피야 라고 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언약을 어기면
고대는 그렇습니다. 고대는 딱 피로 딱 언약을 냈는데 이 언약을 보면 전쟁 상황이 딱 발생합니다. 바로 전쟁을 딱 해버립니다.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 언약 파기에 대한 바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내 대신 다른 생명을 희생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피뿌림이 뭐냐? 용서의 피뿌림이고 다시 언약을 맺는 피뿌림입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번제가 피뿌리는 게 다른데 특히 속죄제가 피뿌림이 아주 많고 자세합니다. 속죄제는 속죄한 것이니까 속죄만을 위한 것이니까 화목제, 번제 다 속죄이기 때문에 피뿌림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피는 누가 뿌리겠습니까? 피는 바로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왜? 제사장이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너의 죄가 사함되었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뿌림은 제사장이 합니다. 이 피뿌림은 또 주님의 십자가의 피해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신약에서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니 어떤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생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더러움을 씻음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거룩함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본래는 넌 더러워졌다. 이 더러운 놈 그냥 탁 쳐야 되지만 그러나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씻고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행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피를 바로 그래서 새 언약의 피라고 일컫습니다. 넷째, 각을 떠나야 합니다. 각을 뜨는 것은 머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 내장을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기갈기 찢는 게 각을 뜨는 겁니다. 부위별로 갈기갈기 찢습니다. 몸을 목, 탁, 가죽 샥, 내장 확, 그리고 뼈를 쫙 찢고 부위별로 어디 부위냐, 여기 부위는 제사할 거, 여기 부위는 뭐 누구 거, 여기 부위는 불 태워지는 거, 번제는 다 태우고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는 우리끼리 나눠 먹고 이렇게 이런 절차가 하여튼 부위별로 갈기갈기 찢는 게 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태우고 태우고 또 내장과 뭐 기름을 태우고 하는 그것입니다. 자, 각을 뜨는 건 누가 하겠습니까? 누구 이기겠습니까? 각을 뜨는 것도 바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각을 뜹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장에게 손을 딱 넘겨주면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뭐 내가 속죄 받는다고 내가 잡고 내가 피 던지고 내가 각도 그런 게 아닙니다. 속죄 받는 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죄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 중에는 아주 심약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돼지 잡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모임에 오기 전까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임에 와서 우리 목자님들이 하도 저한테 강물에서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한번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게 삼겹살이었구나. 삼겹살고기를 많이 먹지는 않고 종종 먹고 우리 학생들에게 돼지고기를 구워줄 때 저는 삼겹살을 먹습니다. 아마 심약한 분들은 심약한 사람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움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렇지만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 모든 일을 자기가 직접 함으로써 소가 당하는 죽음의 고통과 그 죽음의 두려움을 직접 보고 겪게 하십니다. 자기 손으로 안수를 하고 자기 손으로 소의 목을 찔고 자기 손으로 피를 받고 자기 손으로 가죽을 벗기고 자기 손으로 살을 내고 태우는 것은 제사입니다. 그 끔찍하고 처참한 일을 직접 해라! 네가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소를 네가 한번 갈기를 찢어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찢어라 네가 찢어라. 그래서 우리 저 사진과 같이 만드는 겁니다. 레몬란트에 도축한 소입니다. 레몬란트가 어떤지 아쉽습니다. 빛이 확 밝으면 레몬란트에 비가 드러나는 무슨 고깃덩어리 같이 이건 큰 거고 진짜 번제해서 갈기갈기 구입을 다 찢어냅니다.
이런 소리를 다 찢어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여기에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를 옮기는 바로 그겁니다. 내 대신 저가 죽어간 것이고 내 죄를 인해서 저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바로 죄가 이처럼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처럼 무섭다. 죄의 형벌이 이처럼 무섭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고통과 두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구나. 내가 갈갈이 찢어서 부위별로 갈갈이 찢어서 불태워져야 되는구나. 제사는 시체가 교육이고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입니다. 우리 구약의 제사를 함부로 우리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대체되었지만 대관학기로 어떤 그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관학기를 넘어서 어렵게 우리가 강냉이 가고 그런데 이렇게 쉽게 가게 됩니다. 대관학기 있었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몸으로 체험하는 시체가 교육을 시키시면서 죄에 대해서 그들이 느끼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제물을 희생해서 내 죄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큰 개념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를 모르는 겁니다. 소, 고삐, 제사에게 넘겨줬으니 내일 다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소 한 마리 바쳤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직접 소의 피를 뒤집어 쓰고 소의 살을 찢는 그 과정입니다. 그것을 해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제사한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제사한 게 아닙니다. 소고기 주고 제사 드려주세요. 나 제사 드렸어요. 제사 드린 거 아닙니다. 내가 잡아야지 왜 그 사람이 잡아. 그 죽음의 과정, 그 고통의 과정, 그 처참하고 안타까운 과정을 거쳐서 내 죄가 용서되어진 겁니다. 죄가 진짜로 그렇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우냐 하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소 한번 잡게 해야 됩니다. 저는 아쉬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쉽게 구원받는 건 정말 감사한데 대관령길 6개 붙어가지고 휙 가능하는 건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인가? 얼마나 그 과정들이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무시합니다. 제가 섬겼던 한 형제는 죽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도를 했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화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화병 나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삼형제였는데 자식들이 모여서 아버지 들어오자 아버지에게 위협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뭐라고 합니다. 어머니 살려내. 어머니 죽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아버지 향해서 큰형이 너 가만 안 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막내인 이 형제 험악하신 형들을 말리면서 아버지 막 저 펴려고 하는 그 형들을 말리면서 엉엉엉. 그렇지만 그 마음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격이 찢어졌습니다. 배가 없는데 그 어머니 죽음에 대한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형제의 인생은 완전히 다 깨져버렸습니다. 아버지 죄로 인해서 아버지 자신도 부인도 자식들도 죽음의 고통을 다 맛보고 죽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자 흉내내는 셈치고 친구들과 함께 태백 카지노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 만에 그 10억을 소유한 이 부자가 한 달 만에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도 가지 못하고 카지노에 준 차비로 그는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말야 한 달 전만 해도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꼴이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이 그 혼자뿐만이 아니고 그 카지노 찜질방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이 사람들이 희귀한 인생, 희귀한 분들입니까? 어느덧 우리 주위에 너무 흔하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실수로 삶이 바탕나서 본인도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주위 사람도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합니다. 그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인생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 고통들을 맛보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은 그 사람들은 마치 죽어가는 이 소처럼 정말 비명, 피를 흘리면서 인생을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아는 한 유명한 연예인은 영화 감독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도 뒤로 몰래 카지노를 하고 또 어두운 짓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채권자들에게 쫓겨다니고 또 사원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집은 경매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전에는 검찰청 불러다니다가 얼마 전까지 재판에 불려가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죄와 실수로 갈기갈기 사람들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정말 인사청문회에 가시는 그런 분이 나올지 모릅니다. 흠이 없다면 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 같은